마틴 루터는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그는 책상 위에다 손가락으로 그는 살아있다, 그는 살아있다라는 이 라틴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의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는 마귀의 모든 대적과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위대한 이 종교 개혁을 또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천사가 굴러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해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도록 많은 돈을 주고 이 경비병들을 매수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난날 예수님을 속이던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은 군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친 대로 밖에 나가서 말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이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또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비병들이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빈 무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돌이 굴러진 것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은혜의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지금 얻었다면 여러분, 이 믿음 가진 것에 대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은혜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많은 돈이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많이 주며, 많이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자, 많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많은 돈이면 진리도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가장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경비병들 한번 보십시다. 많은 돈은 얻었지만 신앙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돈을 얻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들 보면은 많은 돈 때문에 이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 돈으로 여러분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이 얼마나 참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 이건 악도 선도 아니지만 그러나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1 제자가 갈릴리로 이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데에는 이 예수를 만난 여인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말씀을 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 11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이 11 제자들이 마침내 갈릴리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조그마한 순종, 이 귀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배후에는 조그마한 이 여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과 같은 순종,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순종할 때에 거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에 온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자,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전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제한된 육신을 입고 사셨기에 제한적으로 그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를 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놀라운 여러분 이 특권입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도 주관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은 땅을 지배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이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졌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땅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과 그의 권력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의 권력을, 그의 권세와 보호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바벨론 왕이 그 권세와 보호자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보호자와 권세를 주장하는 곳은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온 집안이 가득했다. 여러분, 가득했다. 오직 땅의 만족은 하늘로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스스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로서부터 주어지는 은사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게 채워지고 만족을 주고 충만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땅은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지배를 받게 되고 하늘이 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땅을 주관하기에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늘이 주관하고 있고 그 하늘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합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 음성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고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는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명령에 동참한다는 것은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부활입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이 명령을 말씀하셨다면 이 명령에 동참한다는 것은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얻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이루는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고 선교하였을 때 부활의 주님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매였던 자들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열방을 다 주셨거든요.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부족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자, 여기 이 명령을 받을 때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사명을 맡길 때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귀한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 가운데 요즘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가 아주 소극적으로 저는 입이 둔하고 그리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된 거는, 저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성령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믿고 또 제가 이제 설교하러 이곳에 왔고, 제가 2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5명이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기도를 받는 2부에 세례를 주고 학습식을 하고 그리고 갔는데 계속 기도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으로는 또 너무너무 오늘 바쁘고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가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 줬죠. 참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들 제가 보니까요. 이 상둥이를 가졌는데 안 나와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이게 기도고 저거 기도고 뭐 오만 기도 제목. 제가 이 기도하면서 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놀랍네. 제가 얼마나 제목이 많은지. 그래도 순종하니까 기도가 되고 또 기도 받는 분들이 울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힘으로 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또 모든 봉사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다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은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여러분 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부 때 세례식 학습식 하는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한족도 있고 더 나아가서 태국 사람도 왔더라고요. 함께 세례식 합석식 다 참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1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폐쇄성이 짙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개방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리고 개방적인 바울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아주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렸고 성과 인종과 사회와 신분의 장벽을 다 깨뜨려 버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위해 중보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부활하셔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이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입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유효하고 영원한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유효하고 영원한 명령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효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일만 있는 게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딱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그러나 주의 이 일은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건 내세에도 유효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비록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다고. 자, 복음은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내세에도 유효합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2부 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주의 일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초상 치를 때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딱 믿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이 교회를 뭐 봉사했고 뭘 봉사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설교도 간단하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 장례식 설교 때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김분조 권사님을 이 발인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권사님은 제가 짧게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데 인상이 아주 강하게 제게 남아있어요. 아주 어르신이 깨끗하고 제게 기도 받으러 오실 때도 암에 걸렸는데 아주 얼굴이 깨끗하시고 선하시고 아주 순종적이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또 이게 기도에 통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조금 짧은 그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의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 때 자녀들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했는데 제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여러분, 부활이 영원하게 여러분 확정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최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내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불쌍한 일이 아니고, 이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한 일이고, 이것은 상급 있는 일인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일이 헛되지 않음을 확정시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교회도 많이 봉사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질을 드리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상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관절을 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상, 순교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시들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은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에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에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확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늘 이 명령,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주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거 헛되지 않는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여러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본인에게도 복이 있고 교회도 복이 있고 민족적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는 자, 예수까지 자라가는 자, 예수까지 자라가는 자.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로서 세워질 때 자유함, 제자로서 세워질 때 행복함,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성장할 때 주어지는 은혜,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전수가 주어집니다. 제자가 될 때 제자의 전수가 되어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여러분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가라,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야 합니다. 아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가야 합니다.
가정에도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가정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혼자 예수 믿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가정에 불신 문화가 가득 찬 그 가정에 먼저 예수를 믿고 눈물로 기도해서 한 사람 더 전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온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함으로 놀랍게 하늘 문이 열려서 축복이 주어지고 거기에 위대한 신앙의 일꾼들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에는 흑암이었는데 제가 그 이병욱 장로님 그 책을 보니까 가정에 이 유교 가정이고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병욱 이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 거예요. 공부를 1등하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상하게 식사하기 전에 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는 그때 2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1등의 비결이 저 기도에 있구나. 그래, 너 왜 기도하니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이병욱 장로님이 아주 순진하게 어릴 때 예수를 믿어야 1등을 하구나. 1등에 이렇게 생겨서 그는 더 기반한 아이디어로 자기는 이 석가모니 플러스 조상님 플러스 예수님 이러면 완벽하게 1등이 되겠다고, 확실하게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짬뽕 혼합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버니엘 고등학교 들어가서 종교 시간에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완전 보살 같은 그 할머니, 자기 친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정말 사랑을 베풀. 여러분 더 구체적인 거는 장로님 오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 할머니 전도해갖고 할머니 마침내 그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가정예배로 바뀐 거예요. 엄마도 예수, 그리고 아이들도 두 아이들도 신앙으로 길러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다니고 병원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매스컴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자화를 시켜야 이렇게 위대한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을 들어갈 때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할 때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도 예배를 드리고 자꾸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가운데 학교를 세우는 분들도 나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교육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 와서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물도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우리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갔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가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제자를 삼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한 결과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라 했는데도 가정에 여러분 사명감도 없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살고 정해진 수입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직장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쉼을 얻기 위해 직장 사, 이거는 아무 축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화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제자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 사명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직장과 학교의 모든 영역에 제자 삼는 목적으로 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기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2부 때 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너무나 축복의 은총의 예식입니다. 이 은혜의 예식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이게 예표, 이 예식이 이게 세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공포입니다. 숨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숨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 세례 받은 분들 회개해야 돼요.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하지 못한 분들은 세례 받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세례 받는 분들 이야기해서, 혹시나 이 가운데 결혼식을 위해 세례 받는 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상사가 예수 믿으니까 세례 받으면 나도 도움이 안 될까, 이것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자녀대로 살 때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요,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여기에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고요,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아멘. 끝날이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주님은 전도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겠습니까? 지위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장소에도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했고,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형통과 성공의 비결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이 복음 꼭 붙잡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